지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도가 남편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떤 심오한 원리 위에서 지금 이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말씀과 남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모두 연결하고 관통하는 결정적인 화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몸, 곧 한 몸의 원리입니다. 아내들에게 교훈할 때에도 몸에 대하여 말합니다. 머리와 몸은 원래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고, 몸은 머리의 말을 따른다. 그것이지요. 즉, 교회를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 해당되시고 교회는 몸에 해당되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수긍합니다. 그와 같이 부부 전체를 놓고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 몸에 남편은 머리에 해당하고 아내는 몸에 해당하니까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말을 매사에 따라야 한다, 그것입니다. 남편에게 교훈할 때에도 몸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해서 해치거나 일부러 불구가 되게 하는 정신 없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 몸을 누구나 보호하고 아낀다는 사실을 다 알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이라는 사실이 창세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그 신비한 창조와 혼인에서 명백히 계시된 사실이니까 남편은 자기의 몸인 아내를 잘 보호하고 아껴야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한 몸의 원리는 참으로 심오한 뿌리, 심오한 원형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뿌리와 원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신 것입니다. 본래 세상과 우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계셨습니다. 삼위는 일체입니다. 그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시요 성신 하나님과 일체이신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과 일체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이신 관계로 몸이, 육체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와 영원히 한 몸이 되시려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과 한 몸을 이루시고 그 결과 아드님 안에서 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과 신랑과 신부처럼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함께 사는 세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일체가 되어서 함께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꿈엔들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하고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찬 때마다 실물로 맛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송구할 만큼 필설로, 언어로 이해되거나 전달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역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됨.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과 영원히 일체로 사신. 그래,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명토 박혀 있습니다. 명문으로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그렇습니까? 5장 23절 하반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합니다. 몸의 구주. 한 몸을 얘기해요. 그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이건 내 몸이다, 내 육체다 하시는 게 교회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가리켜 몸의 구원자, 몸의 구주라 하여서 이 한 몸의 원리를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였는데 29절, 30절을 보면 이번에는 남편에게 교훈할 때에도 똑같이 이 몸의 원리, 그리스도의 한 몸의 원리를 들어서 근거로 된단 말입니다. 뭐랍니까? 29절 이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 몸이 나오네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다음 말,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몸이란 무슨 몸, 누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문맥을 읽으면 중학생이라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 신체 기관들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애지중지하시는가? 그걸 모르겠는가? 몸을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모르는가? 그 논리로 지금 남편을 교훈하고 설득하고 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사실이 원형으로 있고 이 원형을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박혀서 하나님 자신이 그 정하신 이 놀라운 원형이 이 원형을 실물로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첫 부부의 실제의 한 몸됨이 있습니다. 하와를 공연히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진짜 그 살에서 일부를 떼서 뼈에서 일부를 떼서 남편과 아내를 지으시면서 이 한 몸의 원리를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게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입증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한 몸이 된다. 내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너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다 함께 기쁘고 복되게 산다. 이게
내가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짓는 이유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요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혼인과 부부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지극히 거룩하고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함께 사실 그 큰 뜻을 품으시고서 이 혼인 제도를 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할 때 이 혼인과 부부관계를 해치고 손상시키는 죄, 십계명을 어기는 간음과 음행의 심각성은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매일 저질러지는 그 무수한 죄악을 어찌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내들에게 명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남편들에게 명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 9절에 걸쳐서 자세하고 곡진하게 하는 명령과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대로 골로새서에서는 3장 19절에서 단 한 절로 핵심을 요약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의 정반대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올바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죄인들로 드러납니다. 아내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은 남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종의 면에서 많은 아내들이 불구자와 같다면은 사랑의 면에서 많은 남편들은 불구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 사도는 남편들에게 명하는 이 9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또 하고 다시 합니다. 도합 3번이나 합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마지막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어제도 이 에베소서의 9절을 제가 소리내어 혼자서 읽어보았는데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같은 명령을 3번이나 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6년 전에 여름 수양회 때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알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에 30대, 40대쯤 되는 어느 한 남편을 목회실로 불러서 1대1로 아무개 씨,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고 말하면 가슴이 뜨끔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무개 씨,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면 이제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나? 며칠 전에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한 것을 지금 알고 이렇게 거듭 다짐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얼굴이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굴러가는 판국에 또다시 아무개 씨,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고 1분 새에 3번이나 같은 말을 한다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9절 동안에 3번이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말씀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는 남편들이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25절로 27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십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25절을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5절이 교회를 위해 부어진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랑을 말한다면은 그 다음 26절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뭐라십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신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단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신부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신부로 거룩하게 단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이 발현되는 시간입니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27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래에 자신의 신부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가득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그날에는 키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를 거쳐 현재를 관통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를 향한 우리 남편들의 사랑을 지도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곧 우리 남편들이 과거에 내가 저 여성을 내 아내로 얻는다면은 무슨 값을 치러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구애하여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였다면은 이제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내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와 나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그 우주적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인공인 사실을 늘 유념하고서 매사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부부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나랑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이 점점 더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오라 하시는 저 영광스러운 목적지, 키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지금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지침, 우리의 표지판,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에서 역주행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향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교훈하시는 이 말씀의 근저에, 그 배경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남편도 교회의 일원이요, 아내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내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줄을 모를 수가 없이 알게 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를 수 없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릇되게 행한다면 그는 교회원으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여전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미혼 남녀 여러분,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과 혼인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남편이 남편답게 되며 아내가 아내답게 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불행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죄인이 죄인을 낳아 불행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 3장에 믿지 않는 아내,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사도가 길게 하는 이유는, 그게 교회 다니는 신자 그 여성이 불신자 남편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버리는 행위라고요.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불신자 사회였던 데에서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대개는 연약하고
그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받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슬픈 여성들이 먼저 받아요, 대개. 그래 아마 천국은 여초지역일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불신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소아시아 지방이 원래 그런 지방이니까, 베드로전서를 쓰는 그 지방이, 그래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먼저 여성이 믿고 신자가 되면, 그 신자가 되고 나면 결혼을 해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 말이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직장에서 선을 받는데 정말 좋은 남자가 있는데, 아쉽게 하나님 안 믿네. 그러면 어떡하냐? 베드로 전서 말씀도 있으니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헛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미 불신자 상태에서 출발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아내가 먼저, 그런 경우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게 된 부녀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 신자나 아니나 그 믿음이 너무나 가늘고 연약하여서 자기가 그 정신없는 일을 하였고, 이제 방법이 없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게 된 아내들도 있습니다. 신자였는데. 그러면 회개하고서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알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 혼인하지 않은 교회 안에 미혼 남성과 여성인 경우에는 이런 혼인의 도리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거의 자살의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혼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당연하다고요. 맨 처음에 눈에 콩깍지가 씌일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6개월도 안 갑니다, 그거. 금세 본색이 드러나고, 죄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 그 사랑이 무슨 제대로 된 사랑이냔 말입니다. 이기적인 것일 뿐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그냥 똘똘 뭉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게 다 밝혀지고 나면 이제 환멸을 느낄 것이고, 나중에 체념하고 살든지 아니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환멸, 체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순서라고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도리를 배워서 알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매일 회개할지언정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반드시 혼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7절에 이와 같이도 3장 1절에서 아내에게 명할 때 맨 처음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한 뜻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란 어떻게, 무엇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본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 구조와 원리를 생각하면 바울사도의 교훈과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뭡니까? 바울사도도 아내와 남편에게 교훈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그 상호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잖아요. 목숨을 버리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받잖아요. 발을 씻기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주님이 꿇어 앉으셔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걸고서 자기 발 씻겨준 거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하여도 가장 낮은 노예의 일을 내게 행해 주신 것만 해도 이건 황송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헌신이 그뿐입니까? 주님은 마음이 그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 다음 날에는 목숨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발을 씻긴 거에 비할 수 있는 헌신이고 낮아짐이에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 지옥 형벌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밑에 발을 못 꿇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인이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의 종이다. 노예지.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인간 제도가 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인데 여기도 보면 인간 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 이건 주님이 정하신 제도니 나는 이 주님이 정하신 모든 제도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정하시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순종한다 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둘째로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모범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이것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모범이 제시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아내에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한마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합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읽으셨습니까? 혼인한 남편에게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7절을 보면 두 가지 지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하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의 힘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여성의 마음은 부드럽고 감성적이어서 남자에 비해 훨씬 다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실을 유념해서 나 자신,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아내의 부드러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잔뜩 상했는데도 왜 그런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의 감정이 얼마나 상할 것인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그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해요.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가를 10분 헤아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지식은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내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재임을 알아 귀히 여기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는 무시받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남편이라면은 믿는 아내를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사도의 부부에 관한 교훈을 읽으면 아내에 관한 교훈은 1절로 6절까지 6절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남자와 사는 경우를 주요하게 말하는 반면에 남편에게 교훈할 때는 단 한 절로 6분의 1로 간단히 말하면서 그 아내가 당연히 믿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데 아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 그런 가정 보셨습니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개 남편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맞추어주고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교회에 나오는 집은 여자들이 그 아내가 교회에 나와요. 대개. 반대는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 보면 대개 그 남편은 안 믿으면서 부녀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집사가 많아요? 남집사가 많아요? 일반 교회에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의 교훈은 그런 형편에 맞추어서 그런 아내들의 그 딱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맞는 교훈을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로서 충분하게 하는 것이고 남편들에게는 대개 안 믿는 아내와 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을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이 당신들 아내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당신들 습성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한마디를 하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식 가운데 그 아내의 연약함을 완전히 고려하고 그걸 머리에 상수로 늘 두고서 자기는 무식한 줄을 알고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가,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이 다치는가 하는 거를 예민하게 살필 그런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고 동시에 훨씬 더 이건 아내의 정서와 육신에 대한 배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의 배려라면 그 다음 가져야 할 지식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이 아내 누구냐? 나와 함께 영생의 은혜를 받을 공동 상속자 아니냐? 이 사람 신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 지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복잡하겠지만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귀히 여기라는 말은 이렇게 직역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보배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 알아서 보배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공동 상속자라는 그 말이 나오고 보배로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배라는 말로 왜 직역하면 좋은가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3장 7절에서 보배라는 말을 실제로 쓴 것인데 이 보배라는 말을 2장 7절에서 썼습니다. 그 전에. 뭐랍니까? 이 보배라는 똑같은 단어가 2장 7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할 때 그 보배라고요.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중에 효과를 발휘한다. 믿는 너희,
믿음의 지식이 있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는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에게는 그냥 버려버리는 쓸모없는 돌처럼 되었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요, 결국 그 돌 위에 부딪혀서 멸망하게 되는 반석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지식 여부, 믿음 여부에 따라서 보배가 되기도 하고 멸망하는 돌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믿는 아내를 보배로 여기지 않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인데도 맨날 집안에서 내 아랫사람인 것처럼 하녀처럼 함부로 대하고 그 마음을 족족 상하게 한다면은, 아내의 가치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심각한 무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것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장인어른 앞에 가서 뭘 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 딸에게 똑바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할 거면 내 집에 출입하지 말아라. 장인어른이 자기 딸이 시집가서 학대받는 줄을 알면 사위 마음이 미울 것이고, 사위가 뭘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말 고분고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 그 아담의 배우자를 친히 손수 지으셔서 주례자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듯이, 믿는 아내를 남편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구한다? 그런 기도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너희에 해당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겠지요. 물론 남편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경색되면 남편과 아내는 합심하여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기도는 막힐 것이나 동시에 마음 상한 아내의 기도도 막히게 되기가 쉬울 것이고,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너희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그게 효력이, 그 개인 기도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더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구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둘이면서 한 몸이고 한 몸이면서 둘인 부부가 이 공동의 과제 앞에서, 이 난제 앞에서 가정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길러보세요. 10년, 15년이 순식간에 지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빌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얘는 완전히 나랑 별개의 인격체고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 그런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경건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부부의 기도가 막히면 무슨 경건한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가정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가정에서 받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죄인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입에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잖아, 이게 복종하는 거야? 하는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며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아내를 보배로 여겨라. 아내와 함께 기도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입에서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야? 하는 항의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 된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죄인은 그런데 종종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상대방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색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회개는 괴로운 것이거든요. 돌이켜야 돼요. 자기를 바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은 게 많으면 족족 남을 비판하는 재료로만 작용을 해요. 자기 눈에 기둥 같은 허물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설교를 이제까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한 설교를 거꾸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남편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에 참되게 순종한다면 상대방의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구원하신 백성과 한 몸을 이루어 그 몸을 사랑하고 아끼시며 마침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그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며 심지어 피를 뿌리셔서 이 거룩한 일을 완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경영과 역사의 경륜을 실제로 매일 생활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첫사람을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한 몸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한 몸인 상태로 지으시고 모든 부부가 그 첫사람을 하나의 실제의 모범으로 삼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더 원형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배워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듯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이 역사의 비밀이 천연히 드러난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 구약시대만도 못하게 살고 사람만도 못하게 살며 그렇게 산다면 이 시대에 나게 하신 보람이 없고 역사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요 시대착오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인 줄 아오나 죄인은 왕왕 시대를 비껴가서 시대착오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죄의 죄를 더할 뿐인 줄로 아옵니다. 저희가 다 그런 죄인이요. 남편 된 사람, 아내 된 사람, 부모 된 사람은 더욱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저희 양심이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비추어 주시며 저희가 얼마나 너절하고 불결하며 그릇된 자리에 있는지를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 하나님의 힘주심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변모되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